오늘은 욥기 강의 제49회 힘겨운 여정을 걸을 때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38장 39절로 39장 30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범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의 여정을 걸을 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대한 믿음과 주권적 섭리에 대한 인정, 능력을 주시는 분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의 여정을 걸을 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대한 믿음과 주권적 섭리에 대한 인정,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분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고난을 만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앞에 깊은 절망에 젖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고통을 만나 힘겨운 여정을 걸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비로운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굶주린 사자 새끼와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새끼들이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새끼를 베고 낳고 어미 곁을 떠나기까지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들나귀와 들소 같은 동물들이 척박한 땅에서 누비고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으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생물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작은 미물 그리고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천부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늘 아버지죠. 근데 참새나 백합화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단순한 피조물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자녀인 너희들은 얼마나 더 돌보시고 기르시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권적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타조는 날개가 달렸으나 날지 못합니다. 재빠르게 달릴 수 있는 힘을 가졌으나 알을 돌볼 지혜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 지혜를 타조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달리는 힘만 주셨어요. 그래서 알이 발에 밟혀 깨지거나 들짐승에게 공격당할 위험이 있음을 타조는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드시는 것은 그런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말에게는 강한 힘과 흩날리는 갈기를 또 달아주셨습니다. 위세 당당하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맹을 주셨습니다. 콧김을 내뿜으며 땅을 박차고 달려나가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다른 짐승 동물 같으면 그렇게 용맹스럽게 막 나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말에게는 그런 용맹을, 그런 파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용맹을 주십니다. 누군가에는 평안과 안락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거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 주시는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에게는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전쟁 나팔 소리와 더불어 용사를 태우고 달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강한 힘을 느낍니다. 하늘을 나는 매에게는 높이 솟아올라서 먹잇감을 노릴 수 있는 날카로운 눈매를 주셨습니다.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나는 매의 모습에서 다른 참새 같은 새와는 정말 다른 비범함을 우리가 느끼죠. 독수리에게는 험준한 바위 틈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험준한 요새를 털을 삼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저 높은 곳에서 저 험준한 바위 틈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게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참 놀라운 감각과 사냥감을 포착하는 예리한 본능을 허락하십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넘어선 특색에 알맞는 기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지으신 세계를 너끈히 보존하십니다. 각각의 피조물에게 각자에게 독특한 지혜와 감각과 능력을 주셔서 열악하고 힘든 환경과 상을 이겨나가게 하셔서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도 그 자비와 사랑 안에서 모든 역경을 이겨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로우신 손길과 섭리를 믿으면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섭리의 손길을 간절히 믿고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내 힘이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